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개혁하려는 것은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영광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완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뭔가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6절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6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면 너희가 정리를 했다가 자녀가 물을 때 6월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유를 묻는 자에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렇게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너희가 항상 준비하되 온유한 마음으로 야단치지 말고 너 그것도 모르느냐? 야단치지 말고 또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알 수 있는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거기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탑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오랜 우리가 일평생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직분을 받았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 신앙은 늘 의롭고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개인 신앙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나 한 사람 잘 되기 위해서, 나 한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나 한 사람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방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열방은 전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 말을, 이 단순한 이 말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이웃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몇 년도에 뭐가 되고 몇 년도에 뭐가 되고 의미가 없습니다. 연도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것을 우리가 전문가답게 막 입에 막 혈안이 되어서 피를 토함까지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 특별한 언어를 만들어서 특별한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언어, 보편적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보편적인 언어에는 우리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언어이기도 하고 군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언어를 우상에서도 사용하는 언어들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성경에는 믿음이 많이 나오고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사용하고 있고 불신자들도 사용하고 있고 조직폭력배도 사용하고 있고 장사꾼들도 사용하고 있고 막 믿음이 범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이런 뜻이 있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상태를 뜻합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성경적 의미는 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삶을 바꾸는 태도입니다.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여전히 옛 습관대로 살고 옛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성격이 바뀌지 않고 심리학에서는 성격이 바꿀 수 없다.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심리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뀝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도 바뀌었고 아브라함도 바뀌었고 사도 바울도 바뀌었고 노아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 인생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삶을 바꾸는 태도를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마음 상태입니다. 나는 세상을 믿습니다. 나는 대통령을 믿습니다. 나는 과학을 믿습니다. 나는 이 사회가 옳은 곳으로 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분리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입니다. 요르단에서 영국을 갈 때 사해 위를 지나갑니다. 사해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믿는 거죠. 나는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고 영국까지 잘 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뭘 신뢰하느냐? 과학 기술을 신뢰하는 겁니다. 비행기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고 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과학을 신뢰하고 자동차를 신뢰하는 겁니다. 과학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잘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은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존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기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것을 했다라고 믿는 돕게 발등을 찍혔다라고 우리가 울고 불며 분노하는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존중하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연과 동물 세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다스림, 인격적인 다스림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됩니다. 신뢰와 존중과 다스림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인데 최초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아담일까요? 노아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의 시작, 믿음이라는 용어, 믿음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무엇을 믿었을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 안에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변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믿음은 아만입니다. 아만. 히브리어로, 고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만합니다. 이 아만이 신약시대에 아멘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원천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심리적 고백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심리적 고백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를 바라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라는 말은 아포론테스입니다. 아포론테스. 이 말이 뭐냐면 육상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결승전만을 바라보고 달리는 겁니다. 1등 하든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달리는 사람은 결승전만 바라보고 달리는 겁니다. 옆길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께 눈을 떼고 신앙이 없이도 형통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며 결국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포론테스는 픽싱입니다. 픽싱. 예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나사로 박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결론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마틴 루터는 이신 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진다는 것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 56년경에 로마서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하박국 시대 BC 600년경, 지금으로부터 2600년경입니다. 전입니다. 하박국 시대에 말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고,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것을 인용하여서 개혁을 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시대를 구원할 뿐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시대 구원이란,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이 시대를 구원해야 된다. 이 시대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 시대를 바로잡는 게 아닙니다. 개인 구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변하는 태도 아닙니까?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받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함께 따라서 물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직장으로 들어가고 학교로 들어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사회 공동체로 들어갔을 때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옳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합니다.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지만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대통령도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도 하는 것이고 장관도 하는 것이고 교수를 하는 것이고 의사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많은 곳에 각각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 하박국은 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아야 되는가?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호세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 왕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분석을 합니다.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 아수르 왕국의 강한 힘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군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이겁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잘못된 율례들을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라. 이것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잘못되고 있을까? 내가 왜 부도가 났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 우리의 공동체를 해석해야 됩니다. 아수르는 또 신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유다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유다 통치자는 강대국 이집트와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4절입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실을 즐겨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당연하게 걷어내어서 이집트에 조공하고 바벨론에 조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신실하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에레미야 36장 20절, 23절, 26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참 신기한 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너 낭독해라. 낭독하면은 그 칼로 율법서를 잘라서 불태우고 또 잘라서 불태웠습니다.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레아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겨 주셨습니다. 또 상륙층 기득권자들은 부정과 비리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약자들에 대한 수탈과 착취를 통해 쌓아온 부로 사치를 일삼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강대국의 인사들에게 줄대기에 바빴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정체성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선민의 정체성을 상실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법팔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아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잘되기 위해서, 어떤 영달을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종교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의인, 하박국이 정의한 의인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선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착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세상적인 의인입니다. 하박국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두 가지입니다. 선민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의인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의인인가? 내가 의인인가? 내가 의인인가? 그의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종교적 믿음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그게 의인의 증거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의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종교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들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상에 들어가서 인간의 사상으로 해석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면서 내 개인 사상, 내 개인 철학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의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시국에 만들어진 하박국서 말씀을 사도 바울은 AD 56년경에 이 말씀을 또 인용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하박국 말씀은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두 가지라 했습니다. 정체성, 선민 정체성.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이 부모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face to face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믿음에서 시작된 믿음의 원천입니다. 말씀에서 시작된 믿음의 원천입니다. 씨앗 하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씨앗이에요. 지극히 작은 씨앗이에요. 겨자씨만한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나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씨앗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씨앗이 자꾸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의 나무를 키워야 됩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10월 30일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5가지입니다. 오직 성경이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오직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은혜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5대 솔라라고 합니다. 오직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두 번째, 성경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벌이 쌓아놓은 꿀집이라고 생각하면 그 벌집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 안에는 믿음으로 가득 찹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이라는 강물, 믿음이라는 핏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헛된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찬송을 열심히 부른다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그림자인 것이, 그것이 믿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의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것은 바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오직 성경으로부터,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가 개혁됐습니다. 개혁의 완성.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몸부림했습니다. 역사적으로 1500년에 시작된 이 개혁이 역사적으로 500년 지나면서 계속 역사적으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예배를 개혁하고 예배당을 개혁하고 교회 법을 개혁하고 찬송가를 개혁하고 성경 번역을 개혁하고 많은 것들을 개혁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개혁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도 개선이 아닙니다. 개혁은 내 자신이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시작하려던 개혁은 어떤 거대한 교회의 행정 지침이 바뀌거나 제도가 개선되는 것보다 아무리 제도를 개선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의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찬송가를 많이 썼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두 곡이 있습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마틴 루터의 일상적인 삶에서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개혁의 완성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는 그러한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암살 시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단으로 불렸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가 쓴 찬송이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오직 내 자신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신앙적, 종교적 업적이 있을지라도 그의 말에서, 그의 행동에서, 그의 언어에서, 그의 삶에서, 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체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오늘 저에게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마음속 기도하는 내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벗들에게 그 개혁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정체성, 하나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 개혁이 어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심령이 개혁되고 내 생각이 개혁되고 그의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충만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개혁의 완성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